8월 온라인 독서교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윌리엄스. 복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8월 온라인 독서교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로완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며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목회 경험도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학문 영역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죠. 로완 윌리엄스는 목회 현장을 지키며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는 고난주간 공개 강좌를 진행했고, 그것이 이 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완 윌리엄스는 성공의 신부입니다. 장로교가 숫자적으로 많은 한국 교회의 문화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같은 종교 개혁 전통을 가진 개신교 목회자와 학자로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교파와 신앙 고백이 담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초대교회 전문가로서 세례와 성경과 성찬과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의 이 책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는 어렵게 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논쟁을 가져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이 제기하는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은연중에 주일 예배 출석과 11조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삶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어떤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자는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대답에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가 뻔하고 재미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진중한 것인지 말합니다. 이제부터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세례. 원래 세례라는 말은 단순히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사도 바울 역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앞길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인 세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여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즉 현실에 휘말린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지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물과 성령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킵니다. 물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강력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정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그 창조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창조된 새로운 인간성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사물을 지배하려는 인간성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혼돈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잡아주시기를 바라며 나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바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을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망가진 것을 질서 있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행동입니다. 세례가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세례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운명을 망각한 인간이 처한 혼돈과 곤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인간성을 위협하는 일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타납니다. 외부적인 것은 특별히 인간관계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들 사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성 회복이 지역사회와 정치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은 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나 스스로를 인식하는 마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공적이며 거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문제에서도 질서를 갖추겠다는 다짐이며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는다는 행위는 특권과 이득을 누리기 위해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빈곤과 타락으로 혼란한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다짐이며 결심입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 기어코 물속의 진흙을 휘저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일종의 문제아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혼란한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방어수단 없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기대하며 내 삶에서 방어수단을 포기하고 혼탁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게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고 나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리를 얻게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세례는 잊어버렸거나 억눌려 있던 인간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고.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울부짖는 자들, 수많은 정보로 압도되어 있는 혼란한 세상,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은 더 많은 뉴스에 묻혀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며 고통이 가득한 곳을 향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기 위해 어떤 방어수단 없이 죽음의 길로 보이는 그 물 속으로 들어가셨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저자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끝나지 않는 전쟁들,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 같고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과 분노를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삶의 고통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소모임과 공동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